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교인들이 투옥되었고 신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일본의 천황 숭배 강요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앙의 정조를 위한 교회의 폐쇄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순교, 그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었지만 다른 한편 그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신앙적 갈등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곧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해 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복이란 글자 그대로 보면 빛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을 잃고 어둠에서 살던 민족이 다시 밝은 빛을 찾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라의 광복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광복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과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광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빛을 잃고 깊은 어둠 가운데 놓일 때 어떻게 우리는 희망의 빛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0장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기쁨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약속을 알지만 종종 이 길을 걸을 때 기쁨으로 걷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남모르는 기쁜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홀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긴 밤을 눈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와 낙담 가운데 어두움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빛의 출구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77편에서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한 사실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신앙의 연륜이 분명히 있었던 오래되었음을 반증했습니다. 또한 본문의 3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나 절망이 반드시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 침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절망감에 빠졌던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슬럼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인 침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다운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통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긴 영적 어두움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으로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이제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인의 탄식과 기도의 배경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 그것은 그가 견디기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더 깊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슬픔과 아픔이 너무 깊어서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처와 슬픔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깊은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일제 치하에 있던 옛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이런 기도조차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안식과 쉼을 경험하기보다는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한숨만 터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해방되기 전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선 독립운동가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외에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방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도 됐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로 인해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회상하니까 다시 한숨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와 너무도 다른 오늘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표면적 이유는 그가 처한 어려운 현실 때문이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런 긴 한숨을 통하여서 떠오르게 된 신앙적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하심이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은혜, 인자하심, 약속하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영원히 그리고 영구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절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지난날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지속되지 않고 완전히 패해졌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멈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판단은 그를 둘러싼 힘겨운 현실과 함께 그를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반부가 시작되는 10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이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의 눈을 고정하고 기억하고자 애쓰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낙담과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되뇌이기 원한다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과거에 자신의 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옛날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쓰라린 기억, 실패의 기억, 배신의 기억,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따뜻했던 기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추억, 그런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요, 과거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그런 기억의 잡동사니 창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과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억을 오늘 어떻게 회상하고 되뇌이는 것이 현명할까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을 신성하게 만들고 오류와 오용에서 이끌어내며 매우 높고 고귀한 능력을 갖추도록 끌어올리는 길은 기억이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을 보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기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상처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섭리,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의 터널을 지날 때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무엇을 기억하기 원했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특히 애국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보면,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었고 낙심했고 힘들었던 영적인 터널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오시신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런 것들, 그것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억압과 신음 아래에 있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 날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출애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때때로
이게 시인이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터널을 지난다 합시다. 그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어둡고 침침한 환경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밝은 생각보다는 어두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섬겼던 곳은 월광교회라고 월계동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살면서 그곳에서 교육 목사로 섬겼었는데, 내부순환로를 타고 가다 보면 홍지문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게 1892m 정도 되는 아주 긴 터널입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터널을 지나가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터널이 시작할 때부터 소리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자, 터널이 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이 끝날 때까지 누가 더 오래 소리를 지르나 라고 하면서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별로 터널을 지나는데 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아빠 터널 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널만 오면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강원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제 1터널, 2터널, 3터널 해가지고 터널 지나가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건 그 다음부터는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터널에서 울지 않고 터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터널을 기쁨으로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는 터널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상황,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터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가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봐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십자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사랑의 명백한 표시와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터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 후에 올 찬란한 빛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 동안 비가 왔습니다. 오늘 햇빛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가 안 새겠죠. 근데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어두컴컴하고 비가 오는 날 속에서 햇빛을 보면서 기분 좋은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이 터널의 기간이 앞으로 바라볼 햇빛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서 참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쉼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은 낙담과 침체 웅덩이에서 끌어내실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할 것이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것이며,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36년간의 일제 압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제 해방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해방은 있었는지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터널에서 힘들어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터널의 길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찬양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